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낭망되고 절망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주신 은혜에 확정되고 확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지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모든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되고 절망되고 낙심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가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소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주의 주시는 영광이 오늘도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본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응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섭리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격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강이 깨트려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망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묻혀 안치된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미 시체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불가항력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더 이상 소망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죽고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험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지식적으로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의 군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에는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다 흑요쌈을 당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으며 더군다나 주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그 길에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 기적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제자들이 풍랑 만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밤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은 어부들인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인간의 경험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홍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풍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절망의 상황으로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 절망의 상황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절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내 삶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 홀로 된 절망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끊어져 홀로 남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홀로 남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끝났어도, 경험적으로 끝났어도, 이성적으로 다 끝난 순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다 끝났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절대 절망과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우리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명언일 것입니다. 피터 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책에 보면 만약 홍해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만약 홍해가 당신 앞에 가로막혀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는 애굽 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끝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끝난 절대 절망의 순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도다라고 죽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절망의 순간, 그러나 주님이 깨우러 오시고요, 우리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상황에도 그러나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그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노라.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바로 그 가장 극단적인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생명으로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죽음을 생명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절망과 눈물을 소망과 감사로 능히 바꿔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인생의 고통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절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을 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들이 믿으면 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너희들의 큰 인생의 절대 절망의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의 냄새가 나고 절망의 냄새가 나며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벼랑 끝으로 주님이 다가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변하여 감사와 간증의 제목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그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절대 희망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만, 주님이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만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간섭하시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주권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이 모두 꺼지면 천지는 깜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는,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천지가 깜깜할 때 마지막 하나 남는 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엑시 사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출구가 보입니다. 어둠이 더욱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엑시 사인은 분명 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던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더 분명해지며,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절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엑시 사인이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그 인생의 문제와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실 때에 보여지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가족의 소망은 나사로가 즉시 낫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절대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절대 희망의 사건으로 바뀌어졌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의 굶주림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목마름에 가한 절대 절망의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을 봐서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역사하시고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마르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여있던 바로 그 홍해가 길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된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앞에 놓이던 홍해는 갈라졌고 뒤에 있었던 애굽의 문제 역시도 그 홍해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제자들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풍랑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고통의 풍랑을 밟고 찾아오셔서
제 아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친 풍랑을 향해 꾸짖으셨더니 잠잠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놀라운 영적인 간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절망이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절망을 만나고 절대 절망의 문제를 만나고 그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 역시 막힐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세상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낙심될 수밖에 없고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 한가운데,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동일하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 끝났다라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사용하실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믿음의 사건으로 주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위기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엄청난 고난들, 절대 절망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는 절대 희망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절대 절망의 문제 속에서, 절대 고통과 소망이 끝나는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목회자인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분이 끔찍한 인생의 위기 상황을 직면할 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 원리를 깨닫고 그의 글에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나는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과 연단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실 것이고 오늘 이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도록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절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절대 소망을 품고 절대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만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선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만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낭망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홍해가 길이 되어지고 인생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